62문답을 하겠습니다. 그 헌법책 207쪽에 있습니다. 헌법책 207쪽. 예. 제 6개 문답이 되어 있는데 57문답만 같이 한번 문답을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57문답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건데 그래도 한번 오늘은 읽으실 때 약간 좀 생각하시면서 평소에는 별로 생각 없이 읽으셨을 때가 많으실 건데 오늘은 그래도 한번 좀 생각을 하시면서 좀 읽으시면은 좋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제4계명이 무엇입니까? 제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문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입니다. 이 안식일에 또 관련된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오늘은 그 모든 내용을 다 말하지 않고 몇 가지 중심적인 내용을 찾아서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도 나와 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도 좀 알고 있는 안식일을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가 이제 이 안식일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안식일에 뭘 해야 되느냐, 뭘 하지 말아야 될 것인가, 그런 우리 편에서의 생각을 떠나서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 그걸 먼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2장 3절, 2장 1절부터 3절 여기에 처음으로 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1.1을 보시면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의 일을 담고 있다. 이렇게 담고 있다. 이런. 그러니까 안식일이란 이 날이 뭔가를 의미를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첫 번째는 창조라는 것을 이 안식일이 담고 있는 겁니다. 마치 그릇처럼.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창조를 하셨습니다. 이 엿새 동안의 창조의 과정을 간략하게 이야기해 보자면 하나님 편에 이익이 되는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좋은 거는 없었어요. 근데 다 누구에게 좋으냐 하면 사람에게 좋은 것만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하신 거거든요. 제가 이 표현이 좀 하고 보니까 너무 일방적인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엿새 동안 하나님께서 하신 일의 정말 중요한 목적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을 위해서 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엿새 동안의 일은. 그리고 이제 이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마지막에 주시는데 마지막에 이 안식일의 의미를 안식일을 두신 이유는 엿새 동안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힘써 일했다. 근데 안식일은 뭐냐? 자, 결국 이 내가 힘써서 일한, 하나님께서 힘써서 일해서 사람을 위해서 주신 모든 일에 그래도 마지막 목적은 그냥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즐기고 좋아하고 그것을 찾아서 거기에 의미를 두고 살아가는 것이 마지막 목적지가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라. 예, 인간이 그것을 누리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어디서 왔느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어디에서부터 왔는지 그걸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는 엿새 동안은 다 사람을 위해서 하시다가 마지막에 딱 하나의 장치를 이렇게 걸어 두신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그 밑에 관로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창조의 일을 하셨다라는 것도 기억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창조주로서 고백해야 한다는 것도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엿새 동안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힘써 일해 주시고 마지막 날은 이 모든 지으신 것의 목적, 사람에게 주신 것의 목적은 그래도 이 창조주를 고백하게 하는 데 있다. 요거를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안식일 자체는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그냥 살아가면 눈에 보이는 것에 이 세상 만물 속에서 잘 발견하지 못하는 생각. 무엇이냐?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고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시고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시구나. 그냥 내가 이 땅에 있는 것을 누리는 삶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겠구나. 요거를 생각나게 하는 하나의 장치를 안식일이라는 것을 통해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2를 보시면, 그러면 안식일은 창조주를 고백하게 하는 장치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요. 1.2에 보시면 안식일은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담고 있다.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보시면 이게 십계명의 한 부분으로 들어있거든요. 십계명은 언제 주셨느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자기 백성을 건져내신 후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계명을 이런 계명을 행해야 된다. 이런 계명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또 일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어떤 큰 출애굽의 과정을 보시면 하나님이 얼마나 그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또 그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분이 얼마나 큰 권능을 가지고 계시는가. 그 이집트의 바로를 이렇게 상대하시는 장면에서 하나님은 자기의 권능을 보여주십니다. 그런 큰 권능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냥 막 힘을 쓰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힘센 분이 힘한 것일 뿐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그 큰 능력을 사용하시는 분이시라는 거. 이것을 압축해서 보여주는 사건이 출애굽이라는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또 일을 하세요. 아까 창세기에서 엿새 동안 일을 하실 때도 그냥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일하셨습니다. 출애굽도 자기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힘써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구원의 일인데, 자, 이 구원의 일을 이루신 다음에 주신 십계명 안에 안식일에 대한 계명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해서 지킬 때 그때 뭘 생각해야 되느냐 하면 그날을 어떻게 이게 중요한 것이 1차적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해 주셨느냐 그걸 생각하게 하는 하나의 장치로서 안식일을 이때는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아까는 창세기는 창조의 일을 먼저 하시고 안식일을 주셨고 출애굽기에서는 큰 구원의 일을 행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안식일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이라는 날이 있음으로써 우리는 뭘 생각하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그 애굽이라는 종되었던 집에서 이 굉장히 육체적인 건데 그런 힘든 삶을 산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 주셨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하나의 장치로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보면 안식일을 처음 주실 때 이 두 가지 의미가 하나님 먼저 열심히 일을 하시고
이렇게 일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창조와 구원의 일을 나를 위해서 하셨다. 그것을 생각나게 하는 하나의 장치로 이 안식일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3에 보시면 창조와 구원의 일에 대해서,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 편에서의 의도입니다. 하나님 왜 안식일을 주셨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그 일을 기억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 편에서는 그런 의도로 주셨고, 우리 편에서는 그런 일들을 기억하고, 그것이 정말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예배거든요. 자, 그래서 1.3에 창조와 구원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1.2와 1.1과 1.1에서 이런 의도로 주셨는데,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정말 그렇게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것이 사실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이걸 다시 한번 깨닫고 알게 되는 거, 마음으로부터 고백하는 거, 그게 예배거든요. 그래서 우리 편에서는 안식일이 뭐냐? 창조와 구원의 일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예배로서 응답하는 것. 이게 한꺼번에 들어있는 것이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보자면 구약에서 1.4로 넘어가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신다. 제가 여기서 이제 거룩하다라는 것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실 때 항상 이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복 주셔서 거룩하게 하셨다. 창세기 2장 3절에도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 날이 왜 거룩하냐? 그걸 이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우리 모두는 거룩한 백성이다. 결과적으로는 왜 거룩하냐 우리가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갑자기 관로가 굉장히 줄어들었는데,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날, 이게 안식일입니다. 같이 나와요. 요 세 가지가,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세 가지가 같이 나오는데, 거룩하게 하신 날이 제일 먼저, 이렇게 지금 우리가 안식일에 대해서 하고 있으니까 제가 요걸 제일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요 출애굽기 31장이거든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2절에서 17절까지인데, 13절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자, 그래서 이것은 거룩한 날을 너희들이 지켜야 된다. 여기 보면 계속 거룩, 표징,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자, 요 거룩하게 하신 날은 31장에 나오고요. 근데 이 31장 나오기 전에 그 앞에 거룩하게 하신 사람에 대한 것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제사장인데요. 관로가 좀 쪼그러들었습니다. 그 넓히셔야 돼요. 거룩하게 하신 사람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여기 31장 앞에 제사장이 먼저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룩하게 하신 장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성막이죠. 출애굽기 말씀에는 요 세 가지가 한꺼번에 나옵니다. 다 그런데 이 특징이 뭐냐면 거룩한 거예요. 왜 거룩하냐라고 했을 때 이 세 가지 특징은 거룩하다는 것이 공통점이고, 또 하나의 특징은 세 가지가 모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뭐라고 해야 될까요? 도구들, 장치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날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장소, 이 성막도 다 하나님을 잘 예배하기 위한 어떤 장치들이에요. 근데 그 전에 왜 이것들을 거룩하게 하시느냐 하면,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만 거룩하신 거거든요. 거룩하지 않아요. 날도 거룩하지 않고 천막도 거룩할 수가 없고 사람도 원래는 거룩하지 않죠. 다 안 거룩한 것들을 하나님이 거룩하다, 너희들 이렇게, 이게 좀 이해가 잘, 그냥 평범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제사장이다 이렇게 거룩하게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 의도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나 장소나 천막이나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시고 싶은 장치. 예.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는 그런 의도로 거룩하게 하신 것이고요. 반대로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를 두신 이유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또 예배하는 어떤 장치로서 또 이 세 가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보면 하나님이 누구시다,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기도 하고,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어떤 장치로서 주신 것이 이 세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안식일이라는 어떤 시간, 날을 거룩하게 하셔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도 보여주시고, 뭘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의 일과 구원의 일을 다 그 날을 보면서 그 날에 어떻게 보내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게 친절하신 거예요. 안식일이라는 날을 딱 정해 놓으면은 그 날을 통해서 뭘 생각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이 창조의 일을 주시고 지금도 창조주로서 계시는가? 그게 내 하나님이다. 이걸 생각나게 하고, 그리고 이 출애굽이라는 큰 일을 하나님께서 정말 하셨구나. 이것을 다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참 친절한 장치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안식일입니다. 그걸 알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자연스럽게 우리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겠죠. 그걸 생각하는 사람이 예배하지 않고 그냥 아무 그거 없이 이렇게 있다는 거는 이상한 거잖아요.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그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예배하게 되는 거. 그것을 위해서 이 안식일이 존재하는구나 라는 것을 같이 깨달을 수 있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58문답 제가 그 다음에 적어놨는데 58문답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4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4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에 지정하신 때들, 특히 7일 중에 온전한 하루를 하나님께 거룩한 안식일로 삼아 그분께 거룩하게 지킬 것을 요구하십니다. 자꾸 거룩 이런 게 나올 때는 이것이 이 날로 인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에 지정하신 때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시간이라는 이 어떤 장치를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또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통해서 있게 된 우리가 서로 이제 연결되는 그런 특정한 시간이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60문답을 보시면 안식일을 어떻게 거룩하게 하여야 합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른 부분들은 하루를 거룩하게 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쉼. 그 다음에 다른 날에 합당한 세상 일들과 오락을 그만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 날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뜻이 있기 때문에 이 날을 조금 차별화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건 조금 이따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하루를 온전히 사용한다. 사실은 이 세 번째가 제일 핵심적인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안식일을 아주 좁혀서 생각해 보자면 우리에게는 안식일은 예배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예배를 하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을 예배하려면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뭐 내용도 없이 막 와가지고 뭐 울고 막 하나님께 감사하고 소리 지르고, 이거는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합당한 내용이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안식일은 한마디로 우리의 진정한 예배를 통해서 거룩하게 지켜지는 것이다.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페이지로 넘어가 보시면요. 두 번째는 제가 아주 그냥 단순한 질문을 했습니다. 안식일은 유대인들 혹은 뭐 제7 안식교 뭐 이런 사람들만 지키는 게 아닌가? 우리에게는 별 의미 없는 것이 아니냐? 뭐 그런 질문을 해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왜 이렇게 우리에게는 안식일에 대한 계명이 그러면 우리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걸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2.1에 보시면 먼저 우리는 모든 구약에 있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장치들 이런 것들은 다 예수님 안에 다 있다 이렇게 먼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 제사장 직분을 행하시죠. 예수님은 제사장이시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없는 거죠, 우리는. 두 번째, 예수님은 자기 몸이 성전이다 이렇게 하셨어요. 자신이 성막이신 거죠. 세 번째,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시다. 그래서 아까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장치들 이런 것들이 세 가지 있었는데 이게 다 어떻게 보면은 의미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 모든 내용들이 예수님이라는 이 분 안에 담기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제사장 옷 입고 막 이렇게 짐승의 피를 이렇게 할 필요 없이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그 모든 예배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구약에 있던 모든 예배와 관련된 것은 없어졌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 그러니까 다 모든 거룩한 장치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라는 이분이 거룩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이라는 이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큰 일을 행하셨는가를 다 보여주시는 분이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도 보여주시는 분. 그런 모든 내용들이 예수님 안에 이렇게 딱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 우리가 제사장이나 제사제도 이런 것, 성막 이런 것을 지을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좀 건너뛰는데 3.1을 보시면 3.1 거기에서 구약의 예배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대로 유지된다. 제가 이렇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교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소유 삼으신 날이 있고요. 이거는 이제 안식일은 안 해요. 근데 첫날 혹은 안식 후 첫날 혹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날 이런 날이 이제 존재하게 된 거. 예수님 때문에 이제 이 날이 의미가 있는 거죠. 예수님과 연결돼서 이 날이라는 것이 새로운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몸은 우리가 교회입니다. 교회. 이전에는 성막이었죠. 그게. 성막은 없어졌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이 없느냐? 그런 장소가 없느냐? 아니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아까 제사장은 없어졌는데 그래도 사람은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우리 성도들. 이런 구약에서 존재하던 모든 내용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다른 의미로, 다른 모습으로 그렇게 계속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약에 존재하던 것들 모두 사라졌지만 그렇다고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느냐? 그냥 맹탕이냐? 우리가 그냥 뭐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고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과 첫날이라는 시간 이런 것들로 여전히 우리에게 존재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2.2로 다시 돌아가 보시면 59문답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9문답의 뒷부분을 보시면
예수님의 부활로부터 세상 끝날에 이르기까지는 주간의 첫날로 지정하셨으니, 이것은 이제 성경 말씀에 사도행전 20장 7절이라든지 이때 모여서 성찬을 했다, 모여서 말씀을 들었다, 모여서 연보를 했다, 그때 모였다, 이런 신약의 첫 교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안식일은 없어졌지만 첫날은 있게 된 거죠. 이 첫날은 누구 때문에 있게 된 날이냐? 예수님 때문에 있게 된 날이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간의 첫날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안식일이 된 것이죠. 자, 그런 의미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이제 제사장은 없지만 우리가 제사장 된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람으로서 이 첫날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이고, 이것은 모두 이제 예수님 안에서만 이런 의미를, 새로운 의미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요런 이제 변화가 있었지만, 예수님 안에서 제사장도 없어지고 성막도 없어졌지만, 그러나 그것이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 안에서 다른 형태로 이 초대교회 속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런 의미에서는 여전히 유효하고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남아있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2.3에 보시면 첫날이 여전히 특별하냐 이렇게 봤을 때, 안식일은 사실은 안식일로서 그 날 우리가 생각하는 안식일, 뭐 이제는 구약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섬기는 안식일은 없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에게 이 첫날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전히 유효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주신 일들을 여전히 우리가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예배하는, 그 날로서 첫날은 여전히 우리에게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조금 정리를 해보는데, 이제 제가 요약을 해보자면, 여전히 우리에게도 안식일은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주신 장치다라는 것은 기억하셔야 되겠죠. 어떤 장치냐? 주일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그 큰 구원의 일, 또 우리의 어떤 생명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행하신 이 큰 일, 그걸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그것이 우리에게 살아있다, 여전히 그 은혜를 예수님께서 베풀고 계시다 라는 것을 생각하게 해주시는 장치가 이 첫날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날에 우리가 모이는 것, 하나님 편에서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쪽에서 우리에게 해주신 일을 기억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올 땐 당연히 예배하게 되는, 그것을 하는 날로서 첫날, 이 의미는 그대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조금 더 실질적인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자, 우리가 이제 안식일에 대한 이 계명을 배웠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겠죠? 이 예배에서 내가 부족한 점이 무엇인가? 그걸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뭐 안식일에 대해서 뭐 열심히 제가 설명했는데, 결과적으로 이게 어떻게 나타나야 되느냐? 예배로서 나타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안 나타나면은 안식일에 대한 계명을 아무리 막 이렇게 조직적으로 막 성경에 따라서 여러분들 배우셨지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럼 과연 우리에게 이 주일에 드리는, 다른 건 떠나서 주일에 드리는 이 예배에서 부족함이 뭐냐, 이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분들이 주일날 뭐 주일 전체를 포함해서 주일을
기다리시면서 좀 설레시냐? 그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아주 제가 이 좀 천박한 애인데, 어릴 때 소풍 갈 때 이런 잠 못 자고 그런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그랬는데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어요. 예, 내일 소풍이다. 그럼 뭔지 모르지만 잠을 잘 못 자는 그런 설레임. 또 다른 어떤 경우들이 있으셨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막 잠을 잘 못 잘 정도로 설레이시는 경험. 예, 뭐 나는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그런 거 없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뭐 어떤 사랑하는 사람을 이렇게 만나게 될 때 그 전날 설레이는 거. 뭐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지금도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나 그 일이나 그걸 하기 전날 이렇게 막 너무 기다려지는 그런 기다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뒤집어 생각해 보면 주일날에 이런 설렘이 없어요. 이게 좀 이상한 거예요, 우리에게. 제가 이제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해주신 일, 구약의 백성들을 보면은 이 출애굽이라는 사건이 이걸 경험하지 못한 세대에게도 계속 이 말씀으로서 전해지거든요. 예, 그 광야 생활, 당장의 광야 생활 중에서도 이 출애굽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가 일어나지만 신명기 말씀에 보면은 뭘 설교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희를 그 애굽에서 건져 주셨는가를 막 설교로서 너희가 그 현장에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막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설교하시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선지서나 계속해서 뭘 가지고 하나님께서 호소하시느냐, 그거 한 번도 경험해보지도 못한 출애굽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설교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도 못 만나봤고 그런데 뭐 이렇게 별로 설레일 게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정말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셨다는 것과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그 복음을 통해서 다시 아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별로 기다려지지 않는다, 설레지 않는다. 뭐 제가 토요일 밤마다 여러분 밤을 설치셔야 된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 주일날 우리가 이 주일을 위해서 그런 어떤 간절한 하나님이 오심에 대한, 우리를 찾아오셔서 다시 말씀해 주시고 다시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확신시켜 주시는 것에 대한 어떤 기다림이 있는가, 이런 어떤 고민을 한번 해봤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기다림이 없고 우리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 찾아오셔서 정말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그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그 일을 하고 계시다, 그걸 확신하지 못하면 응답도 없겠죠. 우리가 응답할 게 없어요. 그 자체에 대한 기다림과 설레임과 간절함이 없다면. 그럼 우리의 예배 속에서의 찬송과 기도와 고백은 사실 굉장히 헛된 것이 되죠. 내용이 없는, 별로 설레임이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해주신 일에 대한 간절한 기다림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응답도 매우 형식적인, 몸만 와 있는 거예요, 여기. 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 어떤 뭐 주일날 뭘 할 것인가 말하지 말 것인가 다 떠나서 저는 이 예배라는 것이 담겨 있는 주일이라는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신 의도, 우리가 하루 종일 예배를 드린다, 불가능하겠죠. 그러나 이 예배가 주일이라는 이 그릇 속에 담겨 있는 이 예배가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하나님께서 그 주신 창조의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일을 정말 생생하게 기다리고 그것에 대해서 설레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정말 그 말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거기에 대해서 응답하고 있는가,
그게 없다면 사실은 제4계명에 대한 이 내용도 다 그냥 형식적인 거죠. 그거 못 외우는 사람은 없어요. 4계명. 그러나 우리에게 이런 예배가 없다면 사실은 4계명은 우리에게 별로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준비에 대한 것입니다. 준비. 예, 우리도 육체를 가진 부족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연약함이 있죠. 그래서 정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막 토요일 날 막 밤 1, 2시까지 막 영화 보고 놀고 이렇게 하시면은 뭐 일단 기다림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겠죠. 내일은 어차피 교회 가야 되는 날, 거기 가서 예, 힘들지만 앉아 있어야 되는 날, 이렇기 때문에 막 토요일에 막 하고 싶은 게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예요. 그럼 기다림이 없는 거고 준비가 안 된 거죠. 예, 그래서 주일은 준비가 필요하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지만 토요일 한 오후 6시부터는 주일을 위한 준비를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 토요일 오후부터는 여러분이 주일이 이미 시작됐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뭘 준비할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온전히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제 제가 이제 네덜란드에 있을 때 어떤 같이 살던 할머니들은 주일날 음식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토요일날 음식을 미리 막 준비를 최대한 다 해. 그러니까 딱 이제 물만 붓고 딱딱딱 넣어서 끓이기만 할 정도까지 이렇게 딱 준비를 해 놓으시는. 그것도 이제 뭐 기다림 없이 그냥 뭐 이렇게 주일에 대한 어떤 기쁨 없이 이게 풍습으로서 관습으로서 되면 안 되겠지만, 그렇지만 어쨌든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주일을 정말 참되게 예배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일이 꼭 있어야 되겠다. 그것이 이 4계명에 관계된 어떤 내용들이다. 그래서 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스스로 이 주일을 준비하시기 위한 구체적인 어떤 것들을 적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주신 그 크고 말할 수 없고 신비하고 정말 이루 형언할 수 없는 그 일 앞에, 또 그것을 함께 교회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응답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입니다. 온전히 이 제4계명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